조상님의 집을 부수지 마라! 땅을 파헤치던 일꾼이 갑자기 쓰러지며 지른 비명.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치고 땅 속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눈이 먼 한 남자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박서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나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적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나이다. 밤마다 박서방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나이다. 우리 집안의 땅은 이 마을에서 제일 넓고 곡식 창고는 늘 가득 차 있으며 소와 말도 수십 마리나 되건만 어찌하여 아직도 김판서 집안만큼 부유하지 못한가. 부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였나이다. 영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사옵니까? 자식도 건강하고 먹을 것도 넉넉한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옵니까? 하오나 박서방은 듣지 않았나이다. 아니요. 나는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오. 그러려면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부자가 되어야 하오. 그의 눈에는 이미 금은보화에 대한 집착이 가득하였나이다. 이웃이 새 옷을 입으면 시샘하였고 누군가 좋은 농사를 지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밤잠을 설쳤나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나이다. 저 멀리 산 너머 마을에 귀신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무당이 있다는 것이었나이다. 그 무당에게 가면 명당 자리를 찾아준다더군. 아무개는 그 무당이 일러준 대로 묘를 옮겼더니 3년 만에 벼슬을 얻었다지 않소. 박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나이다. 그렇다. 풍수를 바꾸면 우리 집안의 운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박서방은 다음 날 새벽부터 길을 나섰나이다. 산길을 넘고 넘어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무당의 집에 도착하였나이다. 무당은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많은 비녀와 놀이개를 꽂고 있었나이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나이다. 어서 오시게. 기다리고 있었소. 박서방이 놀라 물었나이다. 어찌 소인이 올 줄 아셨사옵니까? 무당이 웃으며 대답하였나이다. 그대의 얼굴에서 욕심의 기운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더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소. 박서방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나이다. 과연 신통하시오. 맞소이다. 어찌하면 우리 집안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겠소이까. 무당은 박서방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나이다. 그리고 박서방 집안의 조상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나이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무당이 혀를 차며 말하였나이다. 이것 참 크게 잘못되었구려. 지금 조상님들이 계신 묘 자리는 배고픈 호랑이 형국이라오. 호랑이가 굶주려 있으니 그대 집안의 재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오.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나이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소. 무당이 건너편 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나이다. 저 건너편을 보시오. 저기 양지 바른 곳의 바위가 거북이 형상처럼 생긴 곳이 보이지 않소. 저곳이 바로 황금 거북 명당이요.
거북은 만년을 사는 영물이니 그곳으로 이장하시면 자손 대대로 금은보화가 마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나이다. 그것이 참말이오? 소인의 말을 의심하시오. 이제껏 소인이 일러준 명당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소이다. 다만 무엇이오? 무당이 교활한 눈빛으로 말하였나이다. 이장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오.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제사도 크게 지내야 하니 말이오. 박서방은 주저없이 대답하였나이다. 돈은 얼마든지 있소. 당장 이장을 하겠소. 그는 이미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당의 말에 담긴 거짓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나이다. 박서방은 그 길로 마을의 일꾼들을 불러 모았나이다. 그 중에는 평생 조상의 묘를 돌보며 살아온 늙은 김영감도 있었나이다. 오늘 당장 할아버지 묘를 파헤쳐 새 자리로 옮기도록 하라. 일꾼들이 모두 놀라 일어섰나이다. 김영감이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나이다. 나리,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선친께서 직접 정하신 묘 자리인데 어찌 함부로 파헤치시려 하나이까? 이는 조상님께 큰 불경이옵니다. 다른 일꾼들도 맞장구를 쳤나이다. 그러하옵니다. 나리, 묘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오나 박서방은 호통을 쳤나이다. 시끄럽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이는 모두 우리 집안의 큰 복을 위함이니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당장 삽을 들지 못할까? 일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하였으되 결국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삽을 들었나이다. 김영감이 마지막으로 간청하였나이다. 나리,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조상님의 묘를 파헤친 것은 닥쳐라. 한마디라도 더 하는 자는 당장 내쫓겠다. 일꾼들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나이다. 그리고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나이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나이다. 분명 아침부터 맑고 청명하던 날씨였는데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나이다. 날이 하늘이 변하고 있사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마른 벼락이 내리쳤나이다. 묘 옆에 서 있던 큰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두 쪽이 나며 쓰러졌나이다. 일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나이다. 이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날이 멈추셔야 하나이다. 또다시 벼락이 내리쳤나이다. 이번에는 묘 바로 앞에 바위가 갈라져 버렸나이다. 일꾼들은 겁에 질려 삽을 내던지고 도망치려 하였나이다. 하지만 박서방은 오히려 소리쳤나이다. 어디 가느냐? 이게 다 큰 복을 받으려는 징조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니 더 빨리 파라. 김영감이 울먹이며 말하였나이다. 나리, 이는 징조가 아니라 하늘의 노여움이옵니다. 제발, 시끄럽다. 당장 파지 못할까? 박서방의 눈에는 이미 정상적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욕심만이 타오르고 있었나이다. 일꾼들은 벼락이 치는 와중에도 떨리는 손으로 삽질을 계속하였나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하였으되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요. 김영감이 삽으로 땅을 깊이 파들어가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콸콸콸.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나이다. 하오나 그것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나이다. 선명한 붉은색, 마치 피와 같은 물이 용솟음 치듯 솟아올랐던 것이요. 땅이 피를 토하고 있사옵니다. 붉은 물은 점점 더 많이 솟아올라 일꾼들의 발목까지 차올랐나이다. 물에 발이 닿은 일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나이다. 이는 조상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옵니다. 나리, 이제 그만두셔야 하나이다. 다른 일꾼들도 삽을 던지고 물러서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나이다. 그때였나이다. 일꾼 중 가장 젊은 이 총각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삽을 내던지고 뒤로 쓰러졌나이다. 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나이다. 총각, 정신 차려라. 김영감이 급히 달려가 이 총각을 붙잡았나이다. 하오나 이 총각의 눈은 이미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 이 총각의 것이 아니었나이다. 늙고 위험 있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이 총각의 입을 빌려 나왔나이다. 조상님의 집을 부수지 마라. 일꾼들이 모두 얼어붙었나이다.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나이다. 욕심이 화를 부르느니라. 멈추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라. 이 총각의 몸이 더욱 격렬하게 떨리더니 입에서 또다시 외쳤나이다. 박씨 가문의 자손아, 내 욕심이 3대를 망칠 것이니라. 지금 당장 멈추어라. 일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하였나이다. 하오나 박서방이 그들 앞을 막아섰나이다. 어디 가느냐? 이놈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것도 다 큰 복을 받으려는 시험이니라.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니 겁내지 말고 계속 팔아. 김영감이 박서방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였나이다. 나리,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는 시험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조상님께서 노여워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금은보화에 대한 집착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나이다. 닥쳐라. 한마디라도 더 하는 놈은 당장 쫓아내겠다. 어서 파라고. 일꾼들은 울면서 다시 삽을 들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 총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고 붉은 물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나이다. 해가 저물 무렵 일꾼들은 마침내 묘를 파내는 데 성공하였나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피로가 가득하였고 일꾼 셋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졌나이다. 이 총각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나이다. 박서방은 남은 일꾼들을 다그쳐 조상의 유고를 건너편 산의 황금 거북 명당으로 옮기게 하였나이다. 그곳은 무당이 일러준 대로 양지 바르고 바위가 거북 형상을 하고 있었나이다. 하오나 김영감은 그곳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나이다. 나리, 이곳은 명당이 아니옵니다. 땅을 보시옵소서.
돌이 너무 많고 물기가 전혀 없사옵니다. 이런 곳에 묘를 쓰면 입 닥쳐라. 무당께서 명당이라 하셨다. 어서 묘를 쓰라. 일꾼들은 억지로 그곳에 묘를 만들었나이다. 땅이 너무 단단하여 삽질하기가 무척 힘들었고 파면 팔수록 돌만 나왔나이다. 마침내 이장이 끝났나이다. 박서방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일꾼들에게 돈을 주었나이다. 수고하였다. 이제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오나 일꾼들의 얼굴에는 어둠만이 가득하였나이다. 김 영감이 마지막으로 박서방에게 말하였나이다. 나리,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경고하였고 조상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사옵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박서방은 손을 휘저으며 말하였나이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이제 곧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오. 그날 밤 박서방은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나이다. 온갖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기뻐하였나이다. 여보시오 부인, 이제 우리 집안은 영원히 부자가 될 것이오. 도령도 나중에 큰 벼슬을 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은 금은보화 속에서 자라날 것이오. 하지만 부인의 얼굴은 밝지 않았나이다. 영감, 소첩은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오늘 일꾼들이 돌아갈 때 그 얼굴들을 보셨나이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사옵니다. 그건 그자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오. 하늘이 벼락을 치고 땅에서 붉은 물이 나온 것은 모두 큰 복을 받을 징조라오. 하오나 이 총각이 쓰러져 조상님의 목소리로. 그것도 우연일 뿐이요. 아마 햇볕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랬을 것이요. 박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해서 웃었나이다. 하오나 그의 웃음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하게 들렸나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서방은 더 많은 술을 마셨나이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들이켰나이다. 마침내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들었나이다. 한밤중이었나이다. 박서방은 꿈을 꾸고 있었나이다. 아니, 그것이 정말 꿈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나이다. 그는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나이다. 사방은 짙은 안개로 가득하였고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나이다.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나이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나이다. 하오나 평소에 자애로운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나이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하였나이다. 입술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이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나이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떨기 시작하였나이다. 할아버님, 편히 쉬던 나를 어찌 감히 내쫓았느냐?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나이다. 그러자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나이다. 할아버님, 이는 우리 집안의 번영을 위함이었사옵니다. 무당이 명당이라 하여. 명당, 그것이 명당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나이다. 볕만 좋고 물도 안 나오는 돌밭에 나를 던져놓고 내가 100년을 편히 쉬던 자리를 파헤치고 하늘이 벼락으로 경고하고 땅이 피를 토하며 막았건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였구나.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나이다. 할아버님, 소소는 단지 우리 집안이 집안의 번영, 내 욕심일 뿐이니라.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박서방을 가리켰나이다. 그 손가락에서 푸른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았나이다. 너는 이미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입을 것도 충분하며 건강한 자식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내 욕심은 끝이 없어 조상을 욕되게 하였구나. 할아버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느냐?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무섭게 일그러졌나이다. 들어라. 내 욕심이 내 발등을 찍을 것이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어찌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느냐. 너는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니라. 안 됩니다. 할아버님, 제발.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하였나이다. 하오나 할아버지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나이다. 그 순간 사방에서 무수한 조상들의 모습이 나타났나이다. 그들은 모두 슬픈 얼굴로 박서방을 바라보고 있었나이다. 욕심이 화를 부르느니라. 조상을 욕되게 한 자에게 복은 없느니라.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수많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나이다. 안 돼, 안 돼.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나이다. 박서방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나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나이다. 꿈이다. 그저 꿈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나이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나이다. 피곤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이리라.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박서방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나 옷을 입었나이다. 하오나 손이 떨려서 옷고름을 제대로 맬 수조차 없었나이다. 그때였나이다. 나리, 나리. 마당에서 급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나이다. 마구간을 관리하는 하인의 목소리였나이다. 박서방이 급히 밖으로 나가며 물었나이다. 무슨 일이냐? 이른 아침부터 왜 그리 소란이냐? 하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나이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외양간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박서방이 외양간으로 달려가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소 5마리가 모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 모두가 말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박서방이 소리쳤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나이다. 마구간지기가 울먹이며 대답하였나이다. 소인도 모르겠사옵니다. 날이 어젯밤 저녁까지만 해도 소들이 모두 건강하게 여물을 먹었나이다.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사옵니다. 그럼 어찌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밤사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나이다.
소들이 아파서 울거나 발버둥 치는 소리도 없었고, 그저 새벽에 여물을 주러 왔더니 이미 모두 숨이 끊어져 있었나이다. 박서방이 소에게 다가가 만져보았나이다. 소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나이다. 하오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병든 흔적도 보이지 않았나이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잠시 후 마을 의원이 왔으되 그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나이다. 이상하옵니다. 나리. 소들의 몸 상태를 보니 아무런 병의 흔적도 없고 독을 먹은 것도 아니옵니다. 마치 갑자기 혼이 빠져나간 것 같사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나이다. 소 5마리면 엄청난 재산이었기 때문이오. 그 소들로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때로는 팔아서 큰 돈을 벌기도 하였던 것이오. 그때 늙은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나이다. 나리, 혹시 어제 조상님 묘를 옮기신 것과 닥쳐라. 박서방이 소리쳤나이다. 하오나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나이다. 그따위 미신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그저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나이다. 어젯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요.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니라. 그날 이후 박서방은 불안에 떨며 지내게 되었나이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이다.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나이다. 영감, 얼굴이 왜 그리 좋지 않으신지요? 혹시 편찮으신지요? 아니요. 그저 소를 잃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영감 소첩이 보기에는 어제 묘를 옮기신 것이.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박서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나이다. 하오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나이다. 사실 박서방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나이다. 이 모든 일이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긴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해야 했기에 박서방은 계속해서 부인하려 하였나이다. 나흘이 지났나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박서방은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하였나이다. 역시 우연이었어. 그저 불운이 겹친 것뿐이야.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하였나이다. 사흘째 되는 밤, 한밤중이었나이다. 불이야, 불이야. 박서방이 잠에서 깨어났나이다. 밖에서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이 밝게 빛나고 있었나이다.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곡식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나이다. 1년 내내 먹고 남을 만큼 곡식이 가득 차 있던 그 큰 창고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오. 물을 길어라. 어서 불을 꺼라. 하인들이 급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으되 불길은 이상하리만큼 거세었나이다. 물을 부어도 불길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지기만 하였나이다. 이상하옵니다. 날이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사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불을 끄려 하였으되 소용이 없었나이다.
마치 귀신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것 같았나이다. 박서방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려 하였나이다. 곡식이라도 꺼내야 한다. 하오나 하인들이 그를 붙잡았나이다. 날이 안 되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옵니다. 놓아라. 저 안에 우리 1년치 양식이 다 있다. 박서방이 발버둥치며 외쳤으되 결국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나이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창고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나이다. 동이틀 무렵 불이 마침내 잦아들었나이다. 하오나 창고는 이미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렸나이다. 한 톨의 곡식도 남지 않았나이다. 박서방은 망연자실하여 그 잿더미 앞에 주저앉았나이다. 얼굴은 그름으로 시커멓게 되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나이다. 마을 이장이 다가와 물었나이다. 박서방,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불은 어떻게 났소?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나이다. 모르겠소이다. 아무도 창고에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이장이 잿더미를 살펴보며 말하였나이다. 이상하구려. 불이 난 흔적을 보니 창고 안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난 것 같소. 보통 화재는 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인데.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나이다. 늙은 하인이 또다시 조심스레 말하였나이다. 나리, 며칠 전 소들이 죽고 이제 창고까지. 이는 분명 닥치라 하였느니라. 박서방이 소리쳤으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나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저주라는 것을 말이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이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오. 그날 밤부터 박서방의 악몽은 더욱 심해졌나이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2가지가 사라졌느니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남아 있지 않느냐? 박서방이 꿈속에서 울부짖었나이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너는 하늘과 땅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내 경고도 무시하였느니라.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되겠느냐? 박서방은 매일 밤 그런 악몽에 시달렸나이다.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은 초췌해졌고 밥맛도 없어 점점 야위어 갔나이다. 부인이 걱정하며 말하였나이다. 영감, 이러다 영감마저 병이 나시겠사옵니다. 제발 묘를 다시 원래 자리로.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박서방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나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나이다. 다음은 무엇일까? 가장 아끼는 것이라면. 그때 박서방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나이다. 외아들 도령. 설마 아들에게까지. 박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령의 방으로 달려갔나이다. 다행히 도령은 건강하게 자고 있었나이다. 하늘이시여, 제발 아들만은 지켜주시옵소서. 박서방은 밤마다 도령의 방을 지켰나이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였나이다.
일회째 되는 날 아침이었나이다. 나리. 부인의 다급한 외침에 박서방이 잠에서 깨었나이다. 아들 걱정에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 잠깐 잠든 것이었나이다. 무슨 일이오? 도령이 깨어나지 않사옵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도령의 방으로 달려갔나이다. 도령은 침상에 누워 있었으되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나이다. 도령아. 박서방이 아들을 흔들었으되 도령은 힘없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뿐이었나이다. 아바마마. 추룹사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갓사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나이다. 박서방이 도령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나이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이 급히 왔나이다. 의원은 도령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눈을 살펴보았나이다. 한참을 진찰하던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나이다. 이상하옵니다. 나리. 도령의 맥을 짚어보아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있으되 풍안에 걸린 것도 아니고 상한 병도 아니옵니다. 마치 어떻다는 말이오. 마치 귀신이 곡할 노릇이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나이다. 그래도 약을 지어주시오. 무슨 약이든 좋으니 아들을 살려주시오. 의원은 온갖 귀한 약재를 넣어 약을 지었나이다. 인삼, 녹용, 우황청심환.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나이다. 박서방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하였나이다. 하오나 도령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나이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나이다. 이틀이 지나자 도령은 죽을 조차 넘기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사흘이 지나자 도령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나이다. 닷새가 지나자 도령은 거의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부인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였고 박서방은 미쳐버린 사람처럼 여기저기 명의를 찾아다녔나이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 산속에 숨어 산다는 도사, 귀신을 쫓는다는 무당.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되 아무 소용이 없었나이다. 열흘째 되던 날, 도령은 이제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나이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나이다. 더 이상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부인이 박서방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나이다. 영감, 이제라도 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이는 분명 조상님의 노여움이옵니다. 제발 도령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박서방은 아들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나이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하였나이다. 내가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구나. 그제야 박서방은 모든 것을 깨달았나이다. 소가 죽고 창고가 불타고 이제 아들까지 죽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메아리 쳤나이다. 내 욕심이 내 발등을 찍을 것이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니라.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나이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나이다. 할아버님,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할아버님을 욕되게 하였나이다. 그날 밤 박서방은 도령의 침상 곁에 엎드려 통곡하였나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비가 잘못하였다. 아비의 욕심이, 아비의 어리석음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부인도 함께 울었나이다. 온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나이다. 그날 밤 박서방은 결심하였나이다. 재산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다음 날 새벽 박서방은 남은 재산을 모두 꺼내 일꾼들을 다시 불렀나이다. 이번에는 예전에 묘를 파헤쳤던 그 일꾼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들은 박서방의 집에 저주가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박서방은 다른 마을에서 일꾼들을 구해야 했나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주고 말이오. 부디 우리 조상님을 원래 계시던 자리로 다시 모셔다 드려주시오. 일꾼들이 물었나이다. 나리, 그런데 왜 묘를 다시 옮기시려 하나이까? 박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나이다. 소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소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하오. 일꾼들은 박서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정성껏 일을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아무런 괴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이다. 하늘은 맑았고 땅은 평온하였으며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나이다. 박서방은 조상의 묘를 원래의 소박한 자리로 다시 모셨나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제물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나이다. 제사를 마친 박서방은 묘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나이다. 할아버님, 이 불초한 손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할아버님을 욕되게 하였나이다. 하늘과 땅이 경고하였고 할아버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건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였나이다. 박서방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저를 올렸나이다. 이마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를 올렸나이다. 부디 이 늙은이는 벌하시되 어린 손자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손자만은. 박서방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나이다. 그날 밤 박서방은 다시 꿈을 꾸었나이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환한 얼굴이 아니라 평온한 얼굴로 나타나셨나이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천둥 같지 않았나이다. 오히려 자애로웠나이다. 박서방이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나이다. 할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이다. 진정한 명당은 화려한 땅이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은 가족의 평안이고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나이다. 그렇다. 내가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할아버님, 이제 알았사옵니다.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이다. 이미 넉넉한 재산이 있었고 건강한 가족이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나이다. 할아버지께서 박서방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이제 내 노여움을 거두리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다시는 욕심으로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이 교훈을 자손들에게 꼭 전하여라. 예, 할아버님, 명심하겠나이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며 사라졌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올랐나이다. 박서방이 그 빛 속에서 다른 조상님들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그분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나이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도령이 눈을 뜨고 가늘게 말하였나이다. 어머님, 물 한 그릇 주시옵소. 부인이 기뻐 소리쳤나이다. 영감, 도령이 깨어났사옵니다. 도령이 말을 하옵니다. 박서방이 급히 달려와 아들을 보았나이다. 도령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나이다. 도령아. 박서방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나이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나이다. 감사하옵니다, 할아버님. 감사하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나이다. 도령의 병은 그날부터 씻은 듯이 나기 시작하였나이다. 사흘이 지나자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닷새가 지나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한 달이 지나자 도령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나이다. 마치 병을 앓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나이다. 저 도령이 살아날 줄이야. 의원도 포기했었는데 박서방이 조상묘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긴 후 도령이 나았다더군. 역시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박서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나이다. 예전처럼 더 많은 재산을 꿈꾸지 않았고 남과 비교하며 시샘하지도 않았나이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갔나이다. 어느 날 도령이 아버지께 여쭈었나이다. 아바마마, 저희가 소도 잃고 곡식도 다 잃어 많이 가난해진 것은 슬프지 않으신지요? 박서방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였나이다. 아니다, 내 아들아. 아비는 비로소 깨달았느니라.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보다 너와 내 어미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다는 것을 말이다. 박서방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하였나이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얻은 재물은 모래성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느니라.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사는 삶은 바위처럼 튼튼하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부인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하였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우리가 비록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으나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나이다. 예,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자도 그 뜻을 깊이 새기겠나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상님을 공경하며 살겠나이다. 박서방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나이다. 박서방은 이제 매일 아침 조상의 묘에 올라가 절을 올렸나이다. 화려한 제물은 아니었으되 정성스럽게 지은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나이다. 할아버님, 오늘도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조상을 공경하며 살아가자 작은 복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하였나이다. 농사가 풍년이 들었나이다. 많은 농사는 아니었으되 가족이 먹기에 넉넉한 수확이었나이다. 이웃에서 일거리를 부탁해 왔나이다. 작은 일이었으되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나이다. 어느 날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귀한 산삼을 발견하기도 하였나이다. 그것을 팔아 소 한 마리를 다시 살 수 있었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나이다. 박서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려. 예전에는 늘 욕심에 가득 차 있더니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 보이는구려. 조상을 공경하니 작은 복이 끊이지 않는다더군. 박서방의 집은 예전처럼 큰 기와집은 아니었나이다. 소박한 초가집이었으되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였나이다. 부인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즐거워하였고 도령은 글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였나이다. 박서방은 이웃을 도우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었나이다. 날이 저희에게 이렇게 쌀을 주시다니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내가 가진 것도 모두 하늘과 조상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박서방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나이다. 욕심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이오. 세월이 흘러 박서방은 늙어 병석에 눕게 되었나이다. 이제 장성한 도령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도령의 어린 아들도 할아버지 곁에 있었나이다. 박서방이 아들과 손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였나이다. 아들아, 손자야.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저질렀던 큰 죄를 잊지 말거라. 예, 아바마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지 말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꼭 전해주거라. 박서방은 손자를 바라보며 말하였나이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느니라. 이미 넉넉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 밤잠을 설쳤지. 어린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나이다.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이까? 할아버지는 무당의 말에 속아 조상님의 묘를 함부로 파헤쳤느니라. 하늘이 벼락으로 경고하고 땅이 피를 토하며 막았건만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을 무시하였지. 박서방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하였나이다. 그 결과 소들이 모두 죽고 곡식 창고가 불타고 내 아버지가 거의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지.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말이다. 도령이 아버지의 말을 이었나이다. 그렇느니라, 내 아들아. 내 할아버지께서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리를 깨달으셨느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나이다. 명심하여라, 손자야. 진정한 명당은 화려한 땅이 아니라 조상을 모시는 공경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라. 예, 할아버지. 잊지 않겠나이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나이다. 할아버지는 비록 큰 부자로 생을 마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세상을 떠나느니라. 조상님께 용서를 받았고 가족이 건강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박서방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나이다. 도령은 아버지를 조상묘 옆에 정성스럽게 모셨나이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나이다. 도령도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자식들도 장성하여 자식을 낳았나이다. 어느 해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제사를 올린 후 도령은 자손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나이다. 너희들에게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나이다.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큰 욕심으로 실수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 실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지. 어떤 깨달음이옵니까, 할아버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곧 복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자라는 것이니라. 도령은 조상의 묘가 있는 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나이다. 저 산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편히 쉬고 계시느니라. 우리는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왔느니라. 한 아이가 물었나이다. 할아버지, 그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옵니까? 도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나이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것 때문에 가족을 해치거나 조상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 다른 아이가 물었나이다. 그럼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옵니까? 가족의 건강과 행복, 이웃과의 화목, 그리고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이니라. 이것들은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니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자손들은 대대로 조상을 공경하며 살았나이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하였으되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박서방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겠소? 라고 물었던 박서방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넉넉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그의 탐욕이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하늘이 벼락으로 경고하고
땅이 피를 토하며 막았으며 조상님의 집을 부수지 마라 는 직접적인 경고까지 있었지만 박서방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경고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진정한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 발등을 찍을 것이다. 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자리에 묘를 쓴들 복이 올 수 없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넷째,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서방은 소와 곡식을 잃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금은보화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박서방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입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건강을,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박서방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욕심과 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이 되는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